인도양의 진주, 이 스리랑카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한 관광지가 있다 합니다. 바로 시기리아 궁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화산암 위에 1200개의 계단을 막 올라가 보면요, 이제 하늘의 궁전이 나타난다고 하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옛 궁터가 아름답게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누가 이런 궁을 이런 곳에다가 만들었지? 우리가 궁금해서 좀 살펴보면 참 대단한 전설, 흥미로운 전설이 이제 있습니다. 5세기경에요. 바로 이 마우리아족 제2대째 왕 카샤파 왕이 바로 이 궁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사실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평민이었을 때 자신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동생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낳은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정에서는 자신이 가장이고 장남인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 나라의 법 따라 동생 이 모갈라나를 왕위에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참을 수 없는 이 격분에서 아버지를 한순간 살해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왕위에 앉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동생 모갈라나는 즉시로 구사일생 도망을 쳐버립니다. 자, 이제 카샤파는 왕이 되었는데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모갈라나가 언제 군대를 모아서 동생이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 어디서나 적들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저 화산암 위에다가 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 궁을 만들어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군대를 키워서 온 동생을 보고 나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결하며 생을 마쳤다라는 전설입니다. 성도님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무언가의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저마다의 안식처, 피난처를 찾아서 마구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답이 있나요? 어디 그렇게 온전히 안전한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30살에 왕이 되었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전에도 그처럼 많은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군대가 청년 때에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그때부터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카샤파와 전혀 다른 고백이었어요. 우리 시편 11편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희가 나더러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미냐.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어디에다 피해놔도 다윗은 정확히 한 겁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경험해도 다 똑같이 두려우신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순간 별것 아닌 문제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그냥 잠식될 때도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피해야 됩니다. 영혼의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그 영혼이 피할 때 우리는 오늘도 그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고 다윗은 매 순간 주님의 주신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또 답을 찾고 매번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항상 이렇게 정답을 찾냐는 겁니다. 정말로 힘겹고 어려울 때 그는 왜 허둥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느냐는 겁니다. 그가 평생 두려움을 이겼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그는 평안하든 그는 곤경에 빠지든 왕이든 목동이든 언제든지 그의 우선순위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온전한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오늘 하나하나를 좀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두려움을 이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내가 왜 두렵겠느냐? 계속 말합니다. 왜 자꾸 말하는 걸까요? 왜 자꾸 두렵지 않다고 말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면 나 두렵지 않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청년 때는 좀 잘했는데 점점 제가 제일 힘든 게 이제 금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금식을 하면 하루 종일 저도 모르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거죠. 나 배 안 고프네. 오늘 나 배가 전혀 안 고파. 맛있어요? 전 안 고파요. 전혀 먹고 싶지 않아요. 하루 종일 나는 이상하게 오늘 배가 안 고프네. 괜찮네? 계속 듣던 아내는 얘기하죠. 그냥 밥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밥을 묵상하는 거죠. 사람은 계속된 반복되는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몹시 두려운 겁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는 이제 청년도 아닙니다. 60쯤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나가기도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의 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순간 맨발로 빈손으로 궁을 떠나 도망을 쳐버리죠.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마구 도망치는데 서러운 것뿐만 아니라 지금 두려운 거예요. 신하들이 언제 어떻게 압살롬 편에 들지 모르는, 그래서 자기의 목에 이들이 지금 칼을 겨눌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은 다시 평소에 하던 대로 지금 그 광야 중에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냥 찬양시가 아니라 사실 비탄시예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호소하며 썼던 시입니다. 자, 그 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시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죠. 성도님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소중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맞아 들이시겠습니까?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아는 분이 내게 필요한 분을 손님으로 보냈든지 뭐가 확실해야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맞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집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그렇게 못 지키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때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을 마주 대할 때는 있겠지만 그 두려움은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이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질지 못해서 또 분별력이 없어서 자꾸 모든 마음을 다 끌어안습니다. 다 맞아들여요. 특히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 마음 저 마음을 끌어안다가 이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막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삶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쟁이 마음판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쫓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두려움을 근데 어떻게 내쫓습니까? 어떻게 확실히 내쫓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다 보면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좋은 은사가 내려온다. 좋은 선물들을 많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랑을,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충만하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두려움 씨, 당신을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주님이 주신 소중한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제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이 있고 사랑도 있고 절제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당신을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쫓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항상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조급해서 뭔가 허망한 마음에 이것저것을 다 끌어안다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죠. 마음의 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오직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여니. 아멘. 다윗이 참 멋진 사람입니다. 사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다윗은 순종했던 겁니다.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심, 그 아름다움이란 뜻이 선하심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송축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죠. 시편 27편 이 한 구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수없는 찬양 가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복음송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만한 이 복음송 중에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제가 불러서 잘 모르시는 거지 원래 아는 찬양이실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후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이 8절 말씀이거든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움은 누구의 아름다움일까요? 주님의 아름다움인가요? 아니죠. 지금 주님을 봤더니 주님의 눈동자의 눈에 뭔가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아름다움일까요? 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미 주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분을 볼 때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아름다움도 되찾는 겁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전히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답이 없는데 주님이 구상하시고 보고 계시는 내 인생의 길이 보여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 눈에 비춰진 나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내 인생에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면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시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내가 시원하다 느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다윗의 예배와 많이 달라서입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만 보고 갈 때가 많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해도 집사님 어느 미용실 다녀왔나?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내가 사준 넥타이는 어디다 버리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사람만 보다가 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귀히 묵상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여전히 그분이 보고 계시는 나의 아름다움도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계획도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일어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친밀함을 누린다. 아멘. 다윗의 예배는 우리와 많이 달랐다고요. 한 끗 다른 것 같지만 이 한 끗의 차이가 아주 많이 크게 차이를 냅니다. 그는 예배가 주님과의 사귐의 예배였습니다. 그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단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망이 있는데 그는 단 하나의 갈망이 있답니다. 그것은 주의 성전에 나아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성도님들, 다윗은 단지 이렇게 공중의 예배, 공예배 시간만 지켜서 주님을 바라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성전을 사랑해서 때만 되면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늘 그것이 좋았어요.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는 길이 있어도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 광야가 하나님 성소였군요. 광야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거기서도 예배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죠. 잃어버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고 앞장서서 노래하다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던 창가에서 보던 바로 그 미갈 아내가 나중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추태입니까? 왕이 어떻게 그렇게 추태를 부립니까?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미갈을 치셨죠. 하나님은 오랜만에 너무 좋으셨거든요. 다윗이 목동이든 군사든 도망자든 왕이든 예배할 때에는 그는 항상 예배자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온데요. 우리는 다 그분의 동일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는 서로가 섬기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하겠지만 예배할 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배자 하면 예배 인도자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예배할지라도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 월십,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제 이제 둘째 조카가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교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학교 생활이 어떤가 좀 이제 궁금해서 묻는데 신학교 예배에 체프 시간에 아주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은혜인가 좀 들어봤습니다. 신학교 체플이라고 하지만 신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같이 있나 봐요. 예배 시간이 보통 교회 예배보다도 못하답니다. 다들 딴짓하고 강사 목사님들은 유명한 분들이 와도 누가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냉랭한데 자신은 그 예배가 좋아서 맨 앞자리에 가운데 앉았대요. 계속 경청하다가 이 목사님이 혼자 설교하다가 나중에 설교 끝날 때 바로 이 조카가 큰 소리로 아멘 외쳤답니다. 아멘. 근데 이 목사님이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조카를 쳐다보던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서 부르더랍니다. 네가 아까 아멘한 그런 선한 신학생이니?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넌 참 선한 신학생이구나 하면서 10만 원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성도님들 우리도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뭐 아멘하지 않을지라도요. 사실 목소리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심이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저에게 외치거든요. 사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 깨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 언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대부분이 내 생각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습니다. 상당히 우리 중심이죠. 그런데 불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불편한 낯선 말씀이 나타날 때 내 생각을 깨뜨리고 아멘하고 먹고 일어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성공적인 사귐의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성가대 하시죠. 찬양팀 한번 하시죠.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는 찬양은 듣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점점 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은 사실 듣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부르는 겁니다. 찬양은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들으시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냥 듣고 즐깁니다. 우울할 때는 빠른 노래 클릭해서 듣습니다. 뭔가 내 마음이 적적할 때에는 뭔가 사랑의 대사가 있는 가사 있는 찬양들을 골라 듣습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심심하면 재미있는 강사 것도 클릭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내가 시간이 요즘 바쁘면 1분짜리 쇼츠 이런 거 이제 듣습니다.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것은 언젠가 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조금은 공감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 예배가 지금은 많고 그리고 상황상 영상 예배로 예배를 해야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수록 점점 더 편리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더 예배자가 사라지고 소비자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점점 더 예배의 소비자가 되고 예배를 받는 주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쉽게 클릭하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그래서 또 만나고 사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배워야 됩니다. 제가 신년 예배였나요? 헌금 봉투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기도 제목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게 보면서 또 이제 기도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뭔가 이 봉투에는 뭐가 없는데 뭐가 이렇게 두꺼운 한 봉투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젤리 봉지 하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하나가 이렇게 같이 담겨 있어요. 한 주일학교 학생이 이게 써서 드린 거죠. 예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보는데 너무 즐겁고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도 드릴 게 없으니까 어릴 때 그냥 집에 있는 땅콩들 한 보따리를 그냥 강단에다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나 기쁘실까? 물론 지금 제가 잠시 걱정이 돼요. 다음 주에 다들 젤리 넣으실까봐 걱정은 되는데, 성도님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뭘까?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늘 항상 모든 사랑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다해 영광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사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용기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깊어지는 그런 예배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산제일교회의 고은 목사님이 사실 젊은 시절에 한 10년 동안 폐병에 심히 앓으셨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그게 나아서 또 힘있게 목회하시다가 목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많이 과로하셨나 봐요. 한번 그 폐병이 또 1년 동안 재발이 되어서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다시 폐병이 재발되고 나서 폐병이기 때문에 누구도 성도들 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멀리서 그렇게 몸을 추스리시는데 너무 힘들더랍니다.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사모 때문도 아니고 잘 섬겨주시는 장로님들 때문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버티고 있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목사 아닙니까? 저 아직 젊은데 저 일어나서 많이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 좀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제 목회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응답을 주실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뭐라고 음성을 주시냐면, 야, 너 주의 일 하지 말아라. 너 목회하지 마. 목회는 내가 한다. 너는 목회하지 마. 네가 목회하냐? 내가 목회하지.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저 예수로 채워라. 거기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소중한 걸 놓쳤구나. 목회한답시고 이리저리 허둥대면서 내가 이 한 가지 소중한 걸 놓쳤구나. 그때 깨달으시면서 딱 1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정말 최선을 다해 다른 것 구하지도 않고 이 원싱입니다. 예수님만, 그 선하심만. 그래서 성경을 어느 때보다도 1년 동안 깊이 파고 연구하고, 그리고 오직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누가 설교 자리 불러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그 은혜만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1년이 딱 지났는데 주님이 정말 목회하시더랍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폐병도 사라졌고 또 일어나 많은 일을 하게 하시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구호가 저의 구호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의 구호였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외치셨냐면 이게 구호가 되셨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예수로만 채워라.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구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 원싱이라고 하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성도님들, 결국 세 가지인 것 같지만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원싱을 우리가 이 한 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도, 혹 우리가 인생의 광야 중에서도 골방이라도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눈에 비춰진 나의 아름다움도, 내 인생의 여전히 아름다움도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